우리 인간은 어떤 때 어떤 때 행복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만족할 때 우리 행복하다 그럽니다. 또 심리적인 차원에서 만족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정신적인 차원에서 만족할 때 행복을 느끼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만족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두루 갖춰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죠.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 조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작가 고도원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또 본인도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도원의 이 아침 편지, 여기에 행복에 관한 글이 있는데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행복하면 진짜 행복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 자신이 행복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연애 편지에 이 문구 하나 써주면 끝내시겠죠. 이분은 기독교인의 행복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나만 행복한 그 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할 때, 특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우리 역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행복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언제 어떤 경우에 행복하실까?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서 3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마리보다 99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이 1마리, 저는 그냥 아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 하나를 집착하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 하나를 집착하다가 더 많은 걸 잃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목자는 잃은 1마리 양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 헬라어로 찾는다 이 단어는 상품을 판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찾는다는 뜻도 있고 또 상품을 판다는 뜻도 있어요. 전국 소매상 협회라는 곳에서 이런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물건을 팔 때 48%는 한 번 권유하고 상대가 거절하면 포기한다는 거야. 48%가. 2번 권유하는 상인은 한 25% 정도이고 3번 권유하는 상인은 한 15%, 그리고 한 12%만이 4번 이상 권유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4번 이상 권유한 12%의 사람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책임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품을 팔다가 거절당해도 다음에 또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인으로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찾는다, 이게 끈질기게,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끈질기게 찾고 찾은 목자는 결국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에요. 이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요즘 은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로마에서 흔히 사용했던 돈의 단위는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하고 가치가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 가치로 한다면 저같이 기술 없는 사람은 한 10만 원 주지 않을까요? 10만 원 안 줄까? 근데 기술 있는 사람 한 30만 원, 뭐 어떤 목수는 뭐 50만 원도 받고 뭐 그런다 그러던데, 하루 품삯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인들이 가진 10드라크마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 지창금, 뭐 이런 주석을 하시는 책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징표가 있는 그런 거였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무의미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를 꼭 찾으려 했다. 이런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주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러한 논리적인 설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어쨌든지 간에 이 한계를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찾고 뭐 빗자루로 썰어보기도 하고, 이 여인은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은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두 비유보다 좀 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씀. 뭐 다 아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두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범생이었고, 둘째는 일을 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들입니까? 못돼 먹은 아들이죠. 그러나 이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품이 넓은 아버지입니다. 많은 재물로 둘째 아들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마음껏 하고, 갖고 싶었던 것 마음껏 하고, 자기가 온갖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며 즐겁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재산을 허비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겠죠.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고,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그런 지경이 되고, 돼지 사료인 주엽나무 열매마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떨어졌고,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온다는 기약이 없었지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저 멀리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올 때 뛰어가서 아들을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환영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하여튼간 큰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세 이야기 모두 마지막에 친구들이나 이웃을 불러서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우리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제 뒤로 가셔서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 비유에서 등장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아들을 다시 찾은 이 아버지, 모두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고 행복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99마리 양보다도, 은전 9개보다도, 그리고 자기 곁에 남아있는 착하고 성실한 아들보다도 사고치는 아들일지라도 찾고 또 찾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찾은 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못 이겨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입니다. 잔치까지 벌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제일 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어린 양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이 뒤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얘기를 하겠죠? 예. 저도 얘기한 겁니다. 예. 이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하면서 철학자답게 거창하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욕구와 조금 부족한 재산. 내 욕구보다 조금 부족한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그러니까 너무 외모가 뛰어나도 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처럼 약간 부족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셋째, 자신이 내가 이거 잘해 뭐 이런 자만하고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만 알아줄 때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10명의 10명 다 이기는 체력이 아니라 한 반 정도 이기는 그런 체력. 그 다음에 5번째로 내 연설을 듣고 절반만 손뼉치고 환호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연설하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 계신 전부 아멘 하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입고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하거나 넘치지는 못해도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정도라면 남들로부터 못났다는 소리 듣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명예와 지위를 가졌다면 40대에 40대 평균치, 50대에 50대 평균치, 60대에 60대 평균치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이나 감동을 주는 그런 말솜씨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5개를 다 모아놓고 보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렇죠? 예.
이 박범신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이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줄 알았다 그럽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줄 알았다. 그래서 늘 어둡고 추운 환경을 원망했대요. 이분이 좀 어렸을 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한 가정, 그런 어린 시절을 가졌더라면, 좀 더 행복한 학창 시절을 내가 지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난 후에도 늘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을 자주 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10년, 20년 흐르는 동안에 사정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생각해 볼 때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전보다 더 행복한가 생각하니 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던 그 시절이 행복하고 아름다웠다? 뭐 이런 생각이 불현 들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의 조건이 각자 다릅니다. 결국 행복은 주관적이고 그때그때마다 또 그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되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위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뭘 정복하고 투쟁하고 쟁취하고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의 반대인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최상의 에덴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행복을 누렸던 곳에서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몸부림쳐야 했고, 불안과 공포로 숨어야 했고, 서로 사랑한다는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즉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적으로 볼 때 도무지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행복의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행의 눈물을 남몰래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단칸방에 월세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아방궁 같은 궁궐에서도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인 송명이라는 지체장애자 시인이 가사를 쓴 그 찬양이 우리 가슴을 감동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사 잘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는 부자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비판적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한 번, 두 번 다가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또 답변도 해 주시고 식탁의 자리로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점점 더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피한 이유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싫기보다도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무식한 죄인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편견과 아집 속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이 선입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모습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서로 이것저것이 다르고 또 달라도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잃었다 찾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하시고 주님이 행복하면 우리 또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